이 영상은 네빌 고다드가 직접 경험한 영적 신비 체험의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가 본 깨어나는 빛, 들려온 하늘의 목소리, 머릿속을 울리는 진동은 우리 모두 안에 잠든 신성한 자아를 일깨워줍니다. 지금부터 그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네빌 고다드가 직접 경험한 영적 신비 체험. 어느 날 바다 위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는 완전한 상태란 무엇인지 깊이 명상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순결하게 바라보고 어떤 죄도 보지 않는 눈을 가졌다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 타오르는 사색 속에서 나는 감각의 어두운 세계를 넘어 빛처럼 맑은 차원으로 들어올려졌다. 불꽃처럼 빛나는 나의 의식은 공기처럼 가벼운 몸에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천상의 합창처럼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을 넘어선 존재들이 승리의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 같았다. 그는 부활했다. 그가 부활했다. 나는 곧바로 그 말이 나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마치 밤길을 걷고 있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고 곧 베데스다 못을 연상케 하는 장소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눈먼 자, 절름발이, 마른 자들이 조용히 누워 있었고 전통처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아무런 노력도 어떤 의도도 없이 그들 하나하나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라졌던 눈과 손발이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끌려나와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의 손길에 의해 완전하게 재창조되었다. 그들이 모두 온전해졌을 때 다시 한번 합창이 울려 퍼졌다. 끝났다. 그 순간 모든 장면이 사라지고 나는 깨어났다. 나는 이 체험이 완전함에 온전히 집중한 명상의 결과임을 알았다. 그 개념에 깊이 몰입했을 때 나는 그 완전함 그 자체가 되었다. 이 체험은 나의 상태가 곧 나와 세상의 모습을 비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외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가 완전한 의식이 될 때 세상은 스스로 달라진다. 사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감각을 느껴왔다. 7살 무렵 내 안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 바다처럼 요동치는 존재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날 밤 나는 언젠가 그것과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감을 받았다. 두려움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지쳐 눈을 감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존재에게 압도당했지만 그것이 낯선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알고 있었다. 그 존재는 생명보다 오래된 듯했고 내 어린 시절보다도 더 가까이 있었다. 나는 그때 내 안에 있는 더 큰 나를 처음 만난 것이다. 어릴 적 나는 그 신비로운 자아를 위대한 힘이라 여겼고 그 힘은 마치 바닷물처럼 나를 삼켜 거센 파도 속에 내던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힘은 사랑으로 느껴졌고 나는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자라난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 체험은 내 안에 잠든 더 큰 나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처음엔 두려움처럼 다가왔지만 그 존재는 결국 사랑의 본질이자 나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 번은 눈을 감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깊이 묵상했다. 점차 나는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로 스며들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 빛 속을 자유롭게 떠다녔다. 그 순간 나는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무한한 빛의 바다가 되었다. 그 순간만큼 존재 그 자체와 이토록 깊이 하나 된 적이 없었다. 얼마나 그 상태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때 나는 다시 인간의 형상으로 응고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또 다른 밤 침대에 누운 채 나는 붓다의 신비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 어둠으로 가득하던 내 머릿속은 점점 환한 빛으로 채워졌다.
불꽃처럼 뛰는 밝은 고리들이 내 머리에서 뿜어져 나왔고 나는 한동안 그 고리들만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눈앞에 수정 결정으로 된 하나의 바위가 나타났다. 그 바위는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 부서졌고 순식간에 살아있는 붓다의 형상으로 재형성되었다. 나는 그 형상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았다. 그 모습은 명상 속에서 나타난 내 자아였고 그 몸에서는 햇빛 같은 빛이 점점 강하게 퍼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은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졌다. 이윽고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나는 다시 내 방의 어둠 속으로 돌아왔다. 이 체험은 내면 깊이 잠들어 있던 진정한 자아가 빛과 형상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나는 명상을 통해 그 모습을 마주했고 그 형상은 다름 아닌 빛나는 나 자신이었다. 이러한 체험들을 거치며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 안에는 이 육체와는 전혀 다른 더 섬세하고 빛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몸이 존재한다. 그리고 집중된 명상을 통해 그 빛의 몸은 어두운 육신을 벗고 다른 차원으로 들어올려질 수 있다. 처음 내 안에 불꽃이 깨어났을 때 머릿속이 폭발할 듯한 진동이 일었고 곧이어 찾아온 깊은 공백 속에서 나는 빛의 옷을 입은 또 다른 나를 보았다. 그 존재는 잠든 육신과 은빛의 탄성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는 그 감각 속에서 별들과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느꼈다. 빛의 몸을 입은 나는 지구보다도 더 익숙한 세계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그 모든 세계는 나의 의식 상태에 따라 형성되어 있었다. 어떤 이는 이를 자기 최면에 빠진 공상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구에서의 삶 또한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체험일 뿐이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불멸의 존재이며 상상을 통해 수많은 세계를 빚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예술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하늘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두개골 밑부분을 중심으로 강렬한 진동이 일어났다. 그 순간부터 완전히 깨어있을 때만큼 생생한 체험이 시작되었다. 나는 두개골 안에 갇혀있는 듯한 자신을 느꼈고 그 아래로 빠져나오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무언가 열리기 시작했고 나는 머리부터 차례로 두개골을 통과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조금씩 온몸을 밀어내며 밖으로 나왔다.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 마치 침대 끝을 붙잡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몸을 끌어내며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렇게 바닥에 누운 채로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일어나 침대 위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등을 대고 누운 내 몸이 있었다. 그 몸은 마치 큰 고통에서 막 깨어나는 듯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 있는 내 몸을 바라보며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이 모든 체험의 시작이었던 진동이 더 이상 내 머리 안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 한쪽 구석에서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방 구석을 바라보았다. 혹시 강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머리 안에서 여전히 느껴지는 이 진동이 방 구석에서 들려오는 것과 같을 리 없다고 느꼈다. 다시 침대 쪽을 바라보았을 때 놀랍게도 내 몸은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내 형제 셋이 앉아 있었다. 첫째 형은 내가 누웠던 자리에 머리맡에, 둘째와 셋째 형은 발치 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리고 내 형제들 역시 방 구석에서 들려오는 이 이상한 진동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셋째 형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그 원인을 확인하려 조심스럽게 방 구석으로 다가갔다.
그러다 바닥에 놓인 무언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네빌의 아기야. 나머지 두 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시에 되물었다. 네빌의 아이라고? 말도 안 돼. 셋째 형은 포대기에 감싸인 그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아기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아기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 잘 있었니? 아기는 내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생애 가장 깊고 신비로운 체험을 곱씹으며 이 세상에서 눈을 떴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이번에는 진동이 머리 꼭대기에서 시작되었다. 곧이어 강한 폭발음이 울렸고 나는 어느 단출한 방 안에 서 있었다. 그 방의 문가에는 한 소년이 기대 서 있었다. 붉은 얼굴에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아주 잘생긴 아이였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확신했다. 그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도 나를 바라보며 알고 있었다. 그곳에는 말도 설명도 필요 없는 의심 없는 지혜의 확신만이 있었다. 여기서 잠시 부연 설명을 할게요. 네빌의 체험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표현은 단순히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체험에서 등장하는 아들은 실제 자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난 신성한 자아, 완성된 의식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오랜 시간 상상하고 믿어온 진리, 의식의 깊은 탐구를 통해 드러난 진짜 나의 모습, 그것이 하나의 존재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아버지가 됩니다. 내가 의식으로 창조해낸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나의 상상 속에서 태어났고 이제는 분명한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난 것이죠. 이 체험은 내가 바로 창조자이며 내 안의 신성이 나를 통해 탄생한다는 자각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내 두개골 꼭대기에서 시작된 섬광이 머리부터 척추 끝까지 몸을 가르듯 내리쳤다. 나는 마치 벼락 맞은 나무처럼 정확히 둘로 갈라졌다. 그 순간 내 존재는 황금빛 액체처럼 변했고 빛나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척추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두개골 속으로 들어가자 머리 전체가 지진처럼 진동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의식의 중심이 깨어나 위로 솟구치는 체험이었다. 성경의 한 구절,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 순간 내 안에서 실현되었다. 나는 이제 안다. 이 모든 신비는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난 체험이라는 것을. 오래전 어느 날 나는 영적인 이끌림을 따라 신성한 사회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깨어있는 의식을 지닌 존재들과 함께 있었다.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존재는 무한한 힘의 화신이었다. 그 힘은 인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 또 다른 존재가 다가왔다. 그는 무한한 사랑 그 자체였다. 그가 내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그 순간 그는 나를 강하게 끌어안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로 융합되었다. 나는 그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강렬했다. 하지만 그 황홀한 순간도 잠시 우주 어딘가에서 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푸른 피는 쓰러져야 한다. 그 소리에 나는 다시 처음 나를 맞이했던 힘의 존재 앞에 서게 되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의 눈을 통해 이렇게 들었다. 행동할 시간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 신성한 영역을 떠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선택받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날 상상 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처음에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존재는 수많은 민족으로 변화했다. 조화롭게 움직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인간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영원한 상태들이었다. 그 환상 속에서 나는 한 남자와 마주쳤다.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에서는 무한한 믿음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름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브라함이라 불리는 깊은 믿음의 의식을 형상화한 존재였다. 그는 마치 떡갈나무처럼 보이는 나무 둥치에 기대 서 있었다. 그 나무에는 이파리 하나 없었고 복잡하게 얽힌 가지들은 마치 인간의 뇌 구조를 연상시켰다. 그리고 그 줄기에는 한 마리 뱀이 감겨 있었는데 그 뱀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바로 완성된 상태, 의식의 마지막 단계임을 상징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허공이 아닌 시간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지혜로운 존재의 귀에 과연 무엇이 속삭여졌을까?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런 체험은 나만의 일이 아니었다. 나는 언젠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 아이를 환상 속에서 본 적이 있다. 그의 이름은 네빌 마크였다. 나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 꿈속에서 분명히 그를 만났다. 언제 이 땅에 올 거니? 내가 묻자 그 아이는 천진하게 대답했다. 11월 10일이요. 그때 내 친구 한 명이 임신 중이었고 출산 예정일은 12월이었다. 나는 그 체험을 그녀에게 이야기했고 정확히 11월 10일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정말로 네빌 마크가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다시 그 아이를 만났다. 12살쯤 되었을까?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빌, 나는 내가 지금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몸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죽기 전까지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피부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면은 언젠가 반드시 벗겨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도. 또 다른 밤 한 여성이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가죽으로 덮인 투명한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는 천천히 내 뺨에 투명한 피부를 벗기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정확히 본 것이다.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자신이라고 믿었던 이 외형, 이 민감하고 반응적인 가면은 벗겨진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자아가 드러난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가면을 벗은 채 이전의 우리, 즉 시간과 정체성 너머에 진짜 우리를 서로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 체험은 알려준다. 우리가 나라 믿는 이 모습은 단지 입혀진 외형일 뿐이며 그 가면이 벗겨지는 날, 영원한 자아, 빛나는 의식 그 자체가 조용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